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옛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그가 지닌 사도직의 유형이 그들에게 익숙한 세상 유형이나 간섭에 순응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복음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5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옛 사상은 한낱 인간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키면서 육신을 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육신은 물리적인 몸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을 낡고 부패하고 쇠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패하지 않은 물리적 실체인 예수님의 새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전은 그 새로운 세상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가 메시아에게 품었던 모든 꿈이 더없이 인간적인, 다시 말해 육신적인 이상에 집중된 때도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더없이 인간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온갖 꿈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죽음을 통과하여 그 반대편으로 나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 중 하나인 것입니다. 17절은 기독교 핵심에 대한 그의 위대한 요약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라 번역본에서는 더 간결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메시아 안에서는 새 창조다. 새 창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물론 그들이 들어가는 세계, 이제 창조주와 하회한 세계 둘 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고자 합니다. 7장 18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메시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자기 소유가 아닌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거나 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세월의 부패와 쇠퇴 이후에 자신이 소유한 세상,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창조 세계를 자신과 하회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메시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일은 이제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하회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회의 메시지를 맡기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은 하나님과 하회의 사역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회의 메시지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일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낀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경험을 누릴 테지만
그는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해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 적용한 군주가 내린 메시지를 들고 온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철학 교사나 말쟁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화해자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앞의 3장 전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서 거론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죽음과 새 생명 안에서 메시아의 심판석 앞에 기꺼이 서는 준비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신 메시아께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함으로써 그 진실함을 구현하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궁무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 자체가 바울이 수행하는 사역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앞절인 5장 21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메시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무능감을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 준비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시편 49편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구원의 길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